시편 88편을 보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을 보면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매달리며 조르며 그 재판장을 괴롭히는 그 과부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시편에 있는 기자와 과부의 모습이 정말 계속해서 간구하는 그 모습이 비슷하다, 공통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좀 차이점이 있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매일 찾아와서 괴롭히고 부르짖는 그 과부는 결국에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88편에 나오는 시인은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죠. 이렇게 보면서 이 시편 88편의 이 기도, 이 시인은 꼭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어떤 문제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구체적인 응답이 없더라도 끊임없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데 때로는 응답이 안 될 때도, 우리의 생각과 달리 응답이 안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계속해서 들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할 필요 없고 계속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 88편을 보면 어디를 둘러봐도 시인이 어떤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거나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시편 88편을 보면 보통 여느 시편과 달리 또 악인이 자기를 괴롭히거나 공격했다라고 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이 시인은 절체절명의 위기, 어떤 상황에 놓여서 철저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 심지어는 여기 성경 읽어보면 죽음, 무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스오리까지 가게 되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무엇이냐면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된 이르는 그런 고난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무엇을 합니까? 계속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시선을 딱 맞추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그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도 어쩌면 똑같이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고난 가운데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영적인 시선을 고정하고 또 나를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 시편 88편의 그 시인의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편의 이 탄식시인데 이 탄원시는 보통 자기의 어떤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알리며 고난 중에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어떤 맹세, 다짐을 하면서 보통 탄원시들이 마무리가 되는데 또 응답을 받지 못할지라도 보통 탄원시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믿고 마무리를 하는데 오늘 시편 88편은 예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그런 것들이 없이 오히려 흑암을 언급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그렇게 마지막 절 보면 그렇게 나오죠.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하고 흑암으로 그냥 마무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탄원시를 탄식 때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라고 마무리를 하는데 시편은 이 88편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또 사람들에게 완전히 고립된 그런 상황들을 내뱉는 철저한 어떤 절규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럴 수도 있겠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암울하게 끝나는 이런 시편이 이 시편 150편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의 인생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암울하게 끝나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과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전적으로 우리의 문제들이, 삶의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음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거죠. 단지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절망을 견디게 해주는 그런 힘을 작용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도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과 매달리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자세,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인간편에서 볼 때에 고난이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 고통이 있어요. 마치 욥처럼. 욥의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가 없었잖아요. 욥의 고난은 어땠습니까? 사단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해서 그 고난이 있었잖아요. 욥은 그것을 몰랐잖아요.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 몸에는 피부병이 있고 부인은 와서 죽으라고 그러고 그 죄 가운데 앉아서 계약장으로 자기의 그 가려운 피부를 긁으면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죠. 아마 욥이 그래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했을 거예요. 그러나 응답이 없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사실 이런 시편인 88편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결국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오는 이유들,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 없는 고난들이 있을 때에는 분명히 그 고난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어떤 뜻이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난을 통과하고 그것을 이겨내면 우리가 정금과 같이 우리가 단련되어져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셨을 때에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신다라는 것. 우리가 고난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이 포장되어져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과 시험이 다가오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난이 여러 각도로 여러 모양으로 옵니다. 경제적인 고난이 오죠.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건강의 어려움,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완전히 파산되지 않는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뭐예요? 그 견딜 수가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물질 나가는 것을 경제적인 것을 좀 전략하고 아니면 좀 더 내가 몸이 피곤하지만 더 일을 하면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있지만 가정의 문제라든가 질병의 문제 이런 것들은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이 있을 때 결국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오늘 88편에 보면 상황들이 굉장히 안 좋지만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계속해서 부르짖어요. 왜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그래서 고난 가운데 더욱더 나를 돌아볼 수가 있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우리가 가진 게 모두 다 깨어졌어도 우리의 믿음이 좀 연약해져도 사람이 좀 떠나가도 어떤 심지어는 우리가 죽음 앞에 이르러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 내가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죽음 앞에 이르게 될 때 먼저 나 자신의 본 모습을 또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연약하구나. 나의 믿음이 연약하구나. 나의 모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구나 할 때 나를 진정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 더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극한 고통은 어떤 나의 진실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고난들은요
변장된 축복이다라고도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어떤 계기가 되어서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된다. 시편 88편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88편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셨던 7마디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시는 거예요. 외면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십자가에서는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외면당하심이 있어서 결국 돌아가셨죠. 그래서 무덤으로 장사되어 무덤에 들어가게 되셨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어떤 외면과 버림받은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결국에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어땠어요?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었고, 그 예수님의 저주와 고난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승리로 열매를 맺게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일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철저하게 외면당하셨는가? 그것은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 지금 어떤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그런 철저한 길, 터널과 같은 그런 길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런 고난 가운데 그 고난 뒤에 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인처럼 어떻게 해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간절히 부르며 기도해요. 오늘 시편 88편 응답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응답이 없어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 앞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고난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들어가서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하고는 특별히 상관이 없지만 마지막으로 끊임없는 기도, 그리고 쉬지 않는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정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무엘의 말을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쉬지 않는 기도, 절망 가운데에도 하는 기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